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일 따르라 우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번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백창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저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죽 전문점 중이야기 대표인 이명서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태어나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수,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며 오늘의 대성공을 이루게 됐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젓가락을 주면서 이 젓가락을 세워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엄마 어떻게 젓가락을 세워요? 봐 내가 꼭 잡고 있으면 세워지잖아. 하나님이 널 붙잡아 주시면 넌 절대로 넘어질 일 없단다. 이 말을 기억했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설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널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지.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지만 너는 주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란다.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 체인점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500개가 넘고 중국, 일본, 미국에도 프랜차이즈 죽집을 세우게 되고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도 받고 한국 유통대상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저는 오늘도 제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의 은 1세겔을 받을 정도였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두 여자가 다투다가 한 여자가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는데 내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돕겠느냐 아니면 포도주 틀로 너를 돕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나귀머리나 비둘기똥을 사먹는 것보다도 더 큰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굶주리다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본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느냐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워져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왔을 때 그때 군대를 전멸시켰더라면 이런 전쟁,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당장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뒤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냐 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처형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런데 이 재앙이 과연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었을까요? 아합 왕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처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현상금을 걸고는 전국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왜요? 엘리야 선지자만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베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만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는 집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왕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먼저 찾아보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모든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외부에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먼저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원인을 찾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것은 자녀손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